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오늘도 인자와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과 입술이 주를 찬송케 하시고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첫 시간을 주 앞에 시작하게 하시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며 영적으로 시작하고 영적으로 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요, 각 가정에 이 활동을 못하는 분들,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아예 우울증 비슷한 그런 증상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활동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되었던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멈추지 않도록 우리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좀 바깥에 바람이라도 좀 쉬고 함께 성도의 교제가 야외에서 하는 건 괜찮죠? 예, 그렇게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고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도 못 오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원만치 못해서 여러 가지 그 신경적인 쇠약과 우울증과 이런 곳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이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면을 떨쳐버리고 주 앞에 달려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주 앞에 말씀을 대면하며 기도에 힘써서 영적인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하나님, 제약된 공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으로 날마다 믿음이 연약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을 그나마 더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또 친밀하게 묵상하고 동행하며 주의 말씀 속에 거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되찾고 활력을 되찾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일어서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속에서, 말씀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권능 속에서 다시 한번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남가주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바닷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한 1000여 명이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또 트집을 잡습니다.
뭐 간격을 유지하느냐, 마스크를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을 또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학교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형태를 갖출 수가 없어서 운동하는 척, 맨손 체조하는 척 하면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뭐 믿음 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 여러분 믿음의 종류가 참 많은 거 아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믿음이 있고요. 또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고요. 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예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이제 로마서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약한 믿음이 있고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깨끗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속합니까?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구원 역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울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더라?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구약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나?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해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이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도 제대로 확정이 안 됐던 상황. 마치 우리 조상들이요,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런 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몽땅 다 지옥에 갔을까요? 우리는 이런 어떤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커녕 성경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냐? 어린아이나 죄 없이 살다간 그런 사람도 다 지옥에 갔나?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를 몰랐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자, 법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정직했냐? 아시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어떻게 해요?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자, 오늘 2절을 봉독합니다. 본문 2절을 봉독하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어서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4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에 던졌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사실이요,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 도대체 뭐였을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봉독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아니 구약 때 무슨 뭐 성경도 없고 예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믿고 의로 여겨지냐?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있습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딱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졌다. 15장 6절에 나온다니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의 의로 여기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넘어왔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인정하노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와서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나 이제 그들이 말하는 지옥의 땔감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 다 뭐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무할례자나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 3장이었죠. 갓난아이까지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 필요한 거는 의로움입니다. 의가 필요한 처절한 죄인인 거죠. 왜? 아담 이후에 그 원죄가 우리 속에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죄가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그런 죄가 있고요. 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게 죄입니다. 자, 문제는 이 죄를 해결받고 의로워지는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1절을 다시 돌이켜 보세요. 돌아보시면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적 관점입니다. 육신적 관점에서 의로움을 얻을 바가 없다. 2절에 보세요. 행위로 율법의 관점에서 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행위로 없다는 거예요. 3절에는요.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4절 5절이거든요.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의 행위로 의를 얻게 된다면 수고에 대한 마땅한 거잖아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면 이 개념 정도밖에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귀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도 지금 오늘 본문의 뜻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사한 사람입니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어요.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비멜렉에게는 또 얼마나 또 사기를 쳤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경건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처럼 행위 때문이 아닌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기셨다. 이 부분이요. 이제 이어서 6절부터는 다윗의 예를 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도요, 이스라엘 영웅으로 떠받쳐지는 그런 훌륭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자랑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그 불법을 사함받고, 이게 이제 시편에서 온 그 말씀이거든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다윗은요,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불법을 사하셨다. 죄를 가리워 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이 된 이후에 그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걸 교묘하게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한 범죄자죠. 이제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지 않습니다. 나단을 보내죠. 은밀한 죄를 다루고, 그랬더니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불법을 사회해 주시죠. 다윗의 죄를 가려 주십니다. 이 7절을 가만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사하심이고 또 하나는 가리움입니다. 이 사하심이라는 거는요, 죄를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불법을 사한다. 진리를 거스리는 부도덕한 행위의 기록을 없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거는 아주 참소를 합니다. 시시각각 아주 그 의문에 쓴 증서 아시죠? 이 증서를 들이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도말하신다. 근데 그 도말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말한다면 그걸 믿어야지. 예. 이 사람들의 믿음을 배반하는 수많은 배신들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냥 막 먹거리를 속이고, 무슨 너무 그냥 상품들을 다 속이고, 질병에 고통받는 환자들이 먹는 약을 속이고, 아주 법이 있으면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냥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리움이란 뭐냐? 이 죄를 다른 사람이 안 보거나 못 보게 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리움은 죄악을 숨겨주시고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워 주시는 것을 누가 했느냐?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했죠. 불법의 사함과 죄인이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 복의 은혜, 이걸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잖아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어떻게 의로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복이 아니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러한 일은 정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복된 사람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다윗에게도 임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으로 나타났고, 다윗에게는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움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이게 값으로 칠 수 없는 선물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나 다윗은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받았다 이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요. 그래서 이 믿음을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딱 한번 그렇다면 이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지는 거냐, 이 부분 한번 점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요, 인지적 차원에서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빛을 비추잖아요.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는데 그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실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을 합니다. 이걸 인지적 차원이라고 그러죠. 점점 깨달음이 깊어져요. 커져요. 하나님을 깨달아 깊이 알게 될 때에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새벽에 깨어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요를 점점 누리시게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게으름을 부려보세요. 완전히 이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태가 됩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이게 깨달음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적 차원의 믿음도 차원이 있는 거 아세요? 어제도 어떤 분이 와서 쭉 이렇게 나누는데 소개는 그분이 다른 분이 그분을 소개할 때 이분이 어디서 중국서 왔고 옛날에 어떤 과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 신앙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 LA에 있는 큰 교회랑 큰 교회는 다 돌았더군요. 근데도 믿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기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중급, 고급 차원을 공부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참 많이 읽고 쓰세요. 근데 이분들이 읽으면 다 거진다 이해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워낙 많이 읽으시다 보면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신구약 짝이 있거든요. 탁탁탁탁 연결이 돼요. 네, 이런 분들의 믿음은 그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점점 성숙하고 깊은 영성으로 나가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떤 차원이냐면 신뢰적 차원에서의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믿어져요. 저절로 신뢰가 가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매일같이 받으면서 처음에는 깨닫고 그 다음에는 깨달은 자기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에 이제는 그냥 몰라도 좋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부모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근데 그 부모 안에 있을 때 한없이 평안하죠.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꼭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를 한 거예요. 전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이 신뢰적 차원에서의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꼭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목동 시절부터 홀로 외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니까 그런 믿음이 나타난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증거가 잡히지 않아도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요,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은사로 주어지는 거 아세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을 선물로 은사로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받으사 의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복을 받게 하시니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찬송을 올리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주님 보실 때 내 믿음이 보배롭다, 깨끗하다, 또 크도다, 이런 우리 주님의 그 인정을 받는, 그 인정받기 위한 그런 기도가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 안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 좀 부탁합니다.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직접 이렇게 뵐 수가 없으니까 신앙을 진단을 못 하겠어요. 나름대로 중보도 하고 카톡도 보내지만 개인의 믿음은 본인이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이 선물을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중보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위로나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이 아침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인정받는 믿음을 얻기를 위하여 저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행하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환경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상황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정말 믿음이 도태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